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무리가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아버지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받고 쉼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 영원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동문 85번을 교동하겠습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가운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부르십니다. 301장 부르신 다음에 강통원 안주집사님 여기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뜻을 내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산악에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얻어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는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일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영길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종의 삶을 되돌아보니 주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신실하지 못했고 우리의 행위는 정직하지 못했고 우리의 삶은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에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신뢰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따름보다 협소한 편견에 사로잡혀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성령으로 새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신의 죄를 능히 깨닫는 자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거짓되고 약한 생각들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위하여 온전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으로서 6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창대했지만 마지막은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많이 사랑하고자 했으나 남겨진 건 뻗든 다짐뿐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 다짐하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눈이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셨던 곳을 우리의 발이 향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장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세월 하나까지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혹여나 이번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희망을 내려놓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유기숙의 길이 있다 하셨습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오는 모든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인간의 언어가 아닌 성령의 언어가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주일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분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잠언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복된 날, 좋은 날 성의를 우리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과 영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방해 세력이 없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도 참 어찌됐든 시작을 했는데 절반이 지났습니다. 절반. 1년이 52주인데 오늘이 26주. 주보에 보면은
이제 26번째가 나오는. 금년도 절반이 훌떡 지나가 버렸어요. 금년도.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죠. 은혜를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럼 여기 보니까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라는 뜻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 이런 뜻이더라고요. 내가 신세를 지고 또 어떤 혜택을 받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받았다는 거죠. 은혜. 우리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1인 가족을 살아가는 사람도 다 어떤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가 많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 그렇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그러니까 양육시켜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승의 은혜. 자라면서 많이 우리가 배웠고, 또, 그래서 학문을 많이 배웠고,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알고 많이 깨닫게 됐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많은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영적인 스승도 있고,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가르쳐준 그런 영적인 스승도 있었고, 그런 은혜를 받은. 또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받는 은혜도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이웃에 대한 은혜, 또 내가 모르는 그런 이웃에 대한 은혜도 나는 간접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주기도 하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해왔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이 들어가지고 백신을 맞으면 이제 항체가 생기고 그 병군이 우리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죠? 그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소비해서 연구를 했고 연구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그냥 공짜로도 맞잖아요. 나라의 혜택도 받고 그렇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이거 맞으려면. 우리는 보이게 안 보이게 많은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많은 은혜 중에서도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 가장 좋은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사람이 베푸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 왜?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우리 항상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는 받고 살아가야 된다.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뭡니까?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선물은 그냥 받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내게 선물했으면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걸 쓰세요 하고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값없이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 은혜는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선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면요. 벌써 우리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는 참 많은 무궁무진한 거죠.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잠언서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저자인데 솔로몬이 글을 썼는데 본문에 바로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많은데 은혜가 오늘 딱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어떤 은혜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때 행복하고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딱 보면서 항상 우리는 성경 본문을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묵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첫째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로만 아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란 것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불안해요. 마음에 근심이 오고 걱정이 찾아와요. 내가 세상에서 안 나가도 근심 걱정. 그렇죠? 잘 나가도 근심 걱정.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근심 걱정이 아니에요. 잘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우리에게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자, 10절, 11절. 자, 10절부터 10절, 11절, 10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자, 먼저 11절을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견고한 성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막아주고 지켜주고 이 재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부자 가난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창고를 지어서 모든 재물을 쌓자 또 쌓자 팍 쌓아놨어. 배를 덕덕 두드리면서 나는 이제 평생 먹을 것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 재물이 나를 지켜주고.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황금 만능주의. 그러다 보니까 LH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면 그 재물이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재물이 하는 일도 있지만 못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재물 가지고 못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물론 재물로 많이 황금 만능주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부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말년에 전도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매일 한 장씩 읽어가는 성경을 보면 이제 이번 주면은 잠언서가 끝나고 이제 그다음에 전도서에 들어가잖아요.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는데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의 고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사람 하는 얘기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 인생이 헛되도다. 이걸 끝나버려요. 재물거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을 기록한 이 저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인데 가장 그 당시에 부하게 살았던 사람 솔로몬. 솔로몬은 말하기를 우리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견고한 망대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절에 보면 자 1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 견고한 망대라 그랬는데 망대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망대가 무엇인가? 견고한 망대라고 그랬는데 당시에는요 솔로몬 당시에 구약에 보면은 많은 성을 쌓습니다. 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2조 때는 성을 썼잖아요. 동대문 뭐 서대문 남대문 다 그거거든. 성을 딱 쌓아가지고 밤이 딱 되면 출입을 금해버려 못 오게. 혹시라도 외적이 몰래 침입해가지고 공격할까 봐서 못하게 하는. 지금이야 뭐 미사일이 있고 뭐 핵폭탄이 있어가지고 던져버리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활이나 이런 창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래. 성벽을 쌓아버리면 누구도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 뭐 아이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 얘기가. 근데 여기서 뭐냐면 솔로몬 당시에도 견고한 성을 쌓고 이게 성을 쌓는 것은 적군의 공격을 막는 겁니다. 근데 막았는데 나중에 성이 함락돼서 가장 마지막으로 코너로 몰리는 곳이 어디로 몰리냐면 이제 도저히 피할 곳이 없다 할 때는 이 망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망대는 아주 견고하고 높이 쌓습니다. 전쟁하다가 막바지에 이르러서 아주 다급하면 망대 그 꼭대기로 올라간다고요. 최후로 찾아가서 자기 안전을 보장받는 곳이 망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받느니라. 의인은 망대로 올라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망대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믿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 극한 상황, 최후의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위급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사형장으로 사라져가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대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를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 성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안전을 우리는 보장받아야 온전한 안전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안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어떤 위험과 위기가 올지라도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아주 막다른 골목에 가면은 그때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이게 손들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시한부 인생이 되면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려움이 올 때 여기저기 찾아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사람 도움 구해도 사람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돕는 한계가 있어요. 시한부 인생을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도와주겠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끼고 저기 끼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위험이 찾아오고 환란이 온다고 그래서 이 교회에 기웃거리고 저 교회에 기웃거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그 현 장소에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 하나님을 향해. 어떤 장소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큰 교회, 작은 교회, 여기 이게 아니고, 점쟁이, 무당, 절 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 성령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이 항상 와 계셔야 돼.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를 쭉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환난을 겪어보셨습니까? 많이 겪어봤죠.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환난을.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자녀 때문에 많은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 환난, 그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도 그러잖아요. 망대가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망대로 달려갔을 때 안전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상황이 급할 때. 네. 의인은 뭐라고 그러죠? 의인은 믿는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망대가 그 사람을 적군에서부터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안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는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베푸르신 은혜가 뭔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준다고요? 존귀하게. 근데 존귀하게 만드는데 조건이 또 있어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망하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망해요. 성경대로 하자면 내가 참 망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러니까 멸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되는 겁니다. 네. 또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말도 끝나기 전에 내가 막 말을 해버리는 거야.
이건 어떤 사람이요? 거들먹거리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말 들어보지도 않고 자꾸 내가 주장하고 그냥 다 해버리고. 그런 얘기예요. 보니까. 이런 교만한 사람들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는 체하고 거들먹거리고 하는 거, 이게 교만.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겸손하잖아요. 그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요. 존귀하게. 그러면 존귀의 뜻이 뭔가? 가는 곳마다 존경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고 귀중하게 그 사람을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아야지 멸시하고 천대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 저 정결없는 사람, 내놓는 사람, 나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 우리가 추대해도 되는 사람, 믿어도 되는 사람, 신뢰해도 되는 사람, 존귀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 어디를 가도 그냥 이 사람 하나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 근데 우리는 가는 것마다 존경받아야 돼요. 멸시받거나 천대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22장 29절 말씀에 내가 낮춤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겸손한 자. 또 시편 140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을 땅에 엎드려뜨리느니라.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겸손하게 낮아질 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줘요. 존귀함.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 존경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깔보고 함부로 덤비고 우습게 하고. 정말 꼭 필요한 사람, 어디를 가든지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내가 겸손할 때 성경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했을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존경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된다. 그렇죠? 그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존경을 받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존경받고 무슨 사업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존경받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갖고 갖지 못하고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사업에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가진 재물 없어도 어디 가든지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목사님 항상 존경의 대상이 되죠. 내가 바르게만 하면은 존경의 대상이 돼요. 사람이 우습게 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나를 우습게 알고 천하게 보는 사람 없어. 내가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나는 교회 권사님이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인데 누가 나를 비웃거나 깔보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사람, 존귀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러분 모두가 어디를 가든지 존귀함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은혜는 영혼과 육신을 건강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과 육신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병을 능히 이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심령이 병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는 병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면. 영혼이 건강하면 어떤 질병이 악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육신의 병도 온전히 고침을 받고 치료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면, 심령이 강건하면. 우리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심령이 불안하고 심령이 자꾸 근심되고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우울증 문제도 그렇잖아요. 우울증이 왜 찾아오는 거예요? 전부 요인이 거기에요.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어떤 문제가 자꾸 어떤 문제로 막 근심되고 건강 문제로 근심이 되고 자녀 문제로 근심이 되고 물질 문제로 근심이 되고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병도 찾아오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영혼이 심령이 건강하면 오늘 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모든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영혼과 육신을 건강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 식구들이 영혼이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해요. 그렇죠? 가정 식구들이 모든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가정이 문제가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거기서 막 트러블이 생기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또 가정의 식구들이 영혼이 건강하면 심령이 강건하면 병들 이유도 없고 병이 들었다고 해도 병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질병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몸이 안 아픈 사람 없잖아요. 다 아프잖아요.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도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주가 경영주가 정말로 영혼이 잘 되면 사업주가 정말 믿음이 강건해서 의인된 삶으로 사업장을 하나님 이 사업장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경영주가 되어주셔서 이 사업장을 이끌어주세요 하는 영적인 마인드와 어떤 영혼이 강건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사업장은 형통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업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그러면 사업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믿음의 기업. 그러니까 믿음의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장은 경영하는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심령이 강건해. 다음은 16장 3절 말씀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경영하는 지금 이끌어가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심령이 강건해지면 그 사업장은 형통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업이 잘 되는 길입니다. 잘 되는 길.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병들면요,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이 삶의 실패가 되어버려요. 불행의 씨앗이 바로 영혼이 병들면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쫙 그대로 왔다. 아, 맞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영혼이 강건해지고 만사가 형통하며 사업도 번성하고 육신도 건강하며 가정도 건강한.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심령이 건강해, 강건해야 돼요. 심령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근데 영혼이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은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잘 되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범사의 문제는 뭡니까? 모든 것이 여기 안에 범사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행사. 지금 나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영혼이 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하고 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내가 내 주시는 은사대로, 내게 주시는 역량, 믿음의 분량대로 나는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다는 것은 범사가 잘 되고 형통의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영혼이 좀 강건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예요. 영혼이 강건할 때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것은 범사가 잘 되고 지금 형통의 그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네. 안전하게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망대가 되어서 네가 적군이 너를 공격하고 너가 죽을 상황에 지금 처했어. 잡혀가게 생겼고 달면 죽을 상황에 있었는데 망대로 올라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고.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안전하게. 그리고 내가 겸손하면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어디 가든지 존경받고 어딜 가든지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축복이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보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는 뭐냐면 영혼과 육신을 건강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네. 심령, 내 영혼, 내 영혼이 건강하면 어떤 병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상황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강건한 축복, 이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는 범사는 모든 또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축복들이 거기 안에 다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맨날 은혜를 주시지 않고 힘들게 하고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과 고난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안전하게 지키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존귀함을 받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은 그냥 영적인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 후에 영혼이 잘된 것처럼 우리가 범사의 복도 우리에게 주신다. 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복.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항상 모든 행사가 잘 돼야 됩니다. 범사가 잘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사람들, 의인된 사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이 잘 되게 하셔서 믿음 생활이 잘 되셔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물질도 풍성 축복을 받고 그렇게 원하는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또 그렇게 원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받고 또 그렇게 원하는 사업의 축복도 받고 이런 복들, 범사의 복, 이런 축복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말로만 자꾸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다고 했고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알고 깨달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를 어디 가든지 존귀하게 가는 곳마다 존경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심령이 강건하여 육신의 병도 치료가 되고 회복되고 또 육신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응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귀한 성일에 주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드려진 예물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흠양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에 하나 구분하여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되 물질의 복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감사함을 드린 손길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린 예물에 그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여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행한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 교회 서신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읽기가 이제 잠언서가 끝나고 전도서로 들어갑니다. 전도서 4장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고 또 주시는 구절을 찾아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월 4일 다음 주일 낮 예배는 맥주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맥주 감사예배로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이게 약간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아마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500명 미만은 1단계, 500명에서 1000명은 2단계, 그다음에 2000명까지 3단계, 뭐 3000명은 4단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한 2단계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오후에 이제 발표된 걸 보면 알아요. 근데 2단계가 되면은 교회는 30%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네, 30%까지.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예외로 하고, 그러니까 거의 정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6인까지 모임 가능하고, 그 다음에 15일 이후로는 또 8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목장 모임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목장 모임. 그리고 이 교육관에서나 다른 교육관에서 예배 안 드리고 이제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발표되면 발표돼봐야 알겠습니다. 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최종 내용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해이되면 안 되거든요. 마스크는 절대 벗으면 안 되고, 좀 나아졌다고 해서 마스크 벗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백신 접종했다고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돼서도 안 되고, 당분간은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 입구에서 체크하고, 손소독제 사용하고, 기침할 때 입구 가리고 하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 유지하고, 인사는 눈인사라고, 예배 끝나는 곧장 귀가합니다. 귀가하고 손을 씻고.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둘째로 교회에서 지금 그 방역수칙에 음식을 먹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절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기 이 교육관에서 뭐 특검본부에서 음식 먹는 것도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게 해제될 때까지는 절대 교회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 기도 받으실 분은 나가시면서 기도 받고 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중식은 없고 오늘 또 컵라면과 음료수를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장, 건강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